6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 음, 뭐 도를 공부한다, 명상을 한다 할 때 번잡하면 안 된다. 단순하고 간소하고 단순하고 심플해야 돼. 굉장히. 왜요? 그게 번잡한 게 언어불경주에서는 번잡한 게 되는데 음,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명상이라는 게. 명상이라는 게 마음 공부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한없이 넓게 퍼지면 마음이라는 게 또 넓게 퍼져지는 게 되고 한 가지 점에다가 마음을 집중하면 내 마음이 점이 되거든. 근데 초학자는 점에 집중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저기 광경이라고 내가 그 블로그에 많이 설명해 줬죠. 광경에 보면 관무량수불경이야. 광경에 보면 이게 관법, 즉 보는 훈련, 보는 심법 뭐 이런 건데 천안통으로 보는 거지. 이 관법에 대해서 이제 석가모니분이 설명한 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번잡하게 좀 나와요. 뭐 보석이 뭐 이런 보석이 저런 보석이 달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몸이 어쩌고 화려하게 뭐 생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번잡하게 명상하는 게 아니다. 응? 초학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음을 번잡하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응? 우리 스님들이 그 간화선 하듯이 그 화두에 한 가지에 그냥 꽂혀가지고 평생을 지내듯이 마음을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스님들이 그거 요령을 잘 모르는 게 그 가르치는 스승이 이제 스승도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도 스승도 그렇게 오랫동안 또 그렇게 고생을 해서 공부를 해서 그러는데 그게 한 가지 점이나 이렇게 조그만 거에 집중을 하는 거야. 마음을 초학자 때는 왜냐면 번잡하게 하면은 마음을 이렇게 번잡하게 쓰면은 쉽게 말해서 이두저도 안 되고 그냥 흐트러진다 그러고 마음을 조금 쉽게 말해서 뭐 찰나나 다이아몬드 같은 거 하나를 갖다가 엄청 구글 사진 같은 거 검색해 보면 찬란한 보석이 딱 하나가 딱 있어. 뭐 가격이 엄청난. 그럼 그 보석을 가만히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 마음이 그 보석이 되는 거지. 이렇게 조그만 걸로. 뭐 주먹만한 것도 괜찮고 그런데 하여튼 조그만 거 조그만 거에 마음을 하나에 딱 집중을 하는 거지. 그게 좋은데 문제는 뭐라고? 이게 며칠 만에 되는 거예요. 스님들은 이걸 평생을 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스승이 잘못 가르친 거지. 스승도 평생 그 화두 하나에 그냥 너무 그 화두 하나 공부를 하는데 얼마 걸리는 게 아니고 며칠 공부하는 거라고. 아니 그게 평생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 아는 거야. 이게 명상에서 우리 지금 저기 뭐야 후쿠시마 오염수네 뭐 광우병이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저기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응? 임진왜란 전에도 좌파 우파가 갈려가지고 응? 걔들은 좌파 우파라고 안 하고 무슨 뭐 당파라 그러나? 당파가 갈려가지고 왜군이 쳐들어오네 안 쳐들어오네 해가지고 막 뭐 논쟁이 있었다 그러죠. 응? 양측에서 다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일본을 정탐했더니 정탐 결과가 뭐 쳐들어오네 마네 해가지고 서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도 뭐 유해하네 안 하네 뭐 응? 광우병도 뭐 미국 소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아요.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하는 게 많아. 그러면은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 헷갈리잖아. 그렇게 돼 가지고 도의 공부가 다 망해 버린다.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원영불의 제자분들이 이제 좀 있고 몇 명 있고 하지만 도를 배울 때는 일단 스승의 경지가 높아야 돼. 깨달았다는 사람 존나 많어. 뭐 자기가 이제 자칭 예수, 자칭 하느님 존나 많어. 원영불은 스스로 하느님이다, 열애다 하지만 그 신통력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통력 얘기를 안 하지. 신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신통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통력이 낮은 신통력이면 낮은 천신이 있고, 신통력이 높은 천신이 있으면 높은 천신이고, 그 신통력으로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늘세계 존재들은. 응? 그래서 열애다 그러면 왜 뭐가 열애냐? 그러니까 신통력이 없는데 열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은 깨달았다, 성불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럼 불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야. 불경에 수많은 산매가 나오잖아. 응? 연불에서 연불산매, 연불에서 반주산매, 응? 연불에서 연불산매는 부처님 하나가 나타나는 거고, 관세음보살 연불하면 관세음보살 하나 나타나는 거고, 반주산매는 이 부처님 저 부처님 죄다 나타나는 거고, 연불산매의 꽃이 이제 반주산매지. 이게 다 신통력이라고. 이게 안 되면서 뭘 깨달아. 깨달으면 연불산매도 안 되면서 어떻게 깨달았다 그러냐. 어? 화두를 깨쳤대요. 그 화두가 깨치는 거, 그거 가나선 그거 좀 잘못된 거라니까. 불경 오리지널을 보라고, 오리지널을. 가나선은 그 중국에서 만든 거 아니야. 짝퉁 아니야. 짝퉁을 왜 그렇게 좋아하냐. 오리지널을 좋아해야지. 응? 이탈리아 명품 하면 이탈리아 명품을 사란 말이야. 중국산을 사지 말고. 왜 인도산 명품 하는데 왜 중국산 가나선에 그렇게 비춰가지고 그러냐 말이야. 그러니까 죄다 엉망이 되는 거야. 가나선의 그 이론들이 다 엉터리라고.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엉망이야. 왜? 이게 짝퉁이라서 그렇다고. 짝퉁은 오리지널의 철학을 적당히 베꼈기 때문에 적당히 비슷하지만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면 죄다 틀렸단 말이야. 그래서 삼매라는 걸 여러 가지 삼매가 있는데, 응? 현일체색신삼매라 그러죠. 현일체색신삼매. 나타낼 현, 일체색신, 색깔로 된 몸이야. 색깔로 된 몸을 일체색신, 어떤 걸로든지 나타내는 삼매야. 현일체색신 삼매. 현일체색신 삼매가 뭐예요? 뭐겠냐? 절의 금불상의 금빛 몸이잖아. 그게 현일체색신 삼매가 돼야 금빛 몸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로도 나타난다고. 개, 돼지로도 나타나고, 사람으로도 나타나고, 애기로도 나타나고, 늙은이로도 나타나고, 남자로도 나타나고, 여자로도 나타나고, 뭐다? 금불상으로도 나타난단 말이야. 무슨 형태로든지 나타난단 말이야. 원영불 음란한 소리 많이 하지만, 응? 병강세로도 나타난단 말이야. 우주에서 제일 고추가 큰 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럼 좀 다시 고추를 길이를 다시 반으로 자르고 해가지고 확 줄여. 고추 길이가 늘었다 줄었다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현일체 색신산매야. 그게 성불을 해야 현일체 색신산매가 완벽하게 되고, 성불이 안 돼도 보통 현일체 색신산매라고 하면 보통 팔지보살이나 그 관세음보살 경지 정도 되면 현일체 색신산매가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신통력이라고. 내 몸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용의 몸으로 바꾸든가, 응? 무서운 사탄, 마귀, 대망의 몸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엄청나게 존엄한 무슨 천신의 모습으로 바꾼다든가, 여호와의 몸으로 바꾼다든가, 예수님의 몸으로 바꾼다든가, 이게 다 자유롭게 되는 거야. 그게 현일체색신삼매야. 그게 뭐라도 안 되면 안 돼. 막히면 안 돼.
뭐든지 되는 거야. 그게 어렵다고. 아니 현일체 색신 삼매도 안 되면서 성불을 했다 그러면 어떡하나. 어? 성불의 뜻을 왜 그렇게 몰라. 경전에 다 나온단 말이야. 원형불은 현일체 색신 삼매가 되는군요. 그거는 개뿔. 내 경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된다. 자유롭게 된다. 뭘로도 변신이 안 되면 아직 변신 신통력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응? 변신 신통력이 안 되는데 무슨 열애라 그러냐. 응? 그래서 현일체 색신 삼매는 뭐가 제한적이고 뭐가 경지가 낮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지. 부처님 열애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남을 그렇게 변신시킨다고. 현일체 색신 삼매는 내가 그렇게 모든 걸로 변하는 거고, 남도 모든 걸로 변하게 하는 거는 열애의 경지다. 알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천국으로 보낸다 소리야. 천사로 변신시키면 천국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지옥 중생의 몸으로 변신시키면 그 중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지. 그게 내 마음대로 변신이 된다고. 그 양반을 변신시킨다고. 어? 늙은 여자도 젊은 미녀로 바꾸고, 응? 애기도 젊은 미녀로 바꾸고, 남자도 젊은 미녀로 바꾸고, 다 젊은 미녀로 바꾸네요. 젊은 미녀라는 게 뭐, 28청춘 16세? 18세? 20세? 젊은 여자로 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냥 못생긴 여자가 아니고, 엄청 미녀로, 응? 모든 중생을 다 엄청 미녀로 바꿔버린단 말이야.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하늘의 천신, 천사, 다 그냥 다 여자로 미녀로 바꿔버린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게 열애의 경지라고 하는 거야. 현일체 색신삼매가 되는 건 나만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남도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꿔버리는 게 열애의 경지다. 절대 경지다. 응? 신통력이란 말이야 이게 전부. 이 신통력이 안 되는데 자꾸 성불을 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마음 공부가 됐다. 마음 공부라는 게 다 완성이 되면 그렇게 모든 존재들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으로 내가 마음 공부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모든 존재들을 바꾸는 게 된단 말이야. 변신시키는 게. 그래서 지옥에 보낸다, 천국에 보낸다 하는 게 되는 거야. 지옥 심판, 천국 심판 되는 게 그게 그 얘기야. 알겠어요? 난 이렇게 설 것만 하면 똥이 마렵다. 잠깐만. 그래서 어제냐 그제냐 모르겠다. 철신보살님이 모처럼 와가지고 또 밥을 샀는데 볏집 갈비인가 볏집 우대갈비인가 그 남일보살님이랑 여러 번 갔던 데인데 철신보살님이랑도 지금 세 번째 갔나? 네 번째 갔나? 세 번째 갔나? 모르겠고 링티를 선물로 응? 링티 지금 엄청 먹었다 지금 하루 이틀 만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그거 됐고 어쨌든 왕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러라고 했는데 이 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아니 뭐 마음 공부 얘기하다 왕 되는 얘기로 그 왕이 되는 게 지금 현일체색 신담매는 뭐라고? 내가 모든 걸로 다 변신되는 거라 그랬죠. 왕으로도 당연히 변신이 되는 거야. 왕이라는 게 딱히 뭐가 있습니까? 따로 어떤 형상 같은 게 있어. 어떤 세계천 천국에서 보는 형상 같은 게 있다고. 영혼의 형상 같은 게 있어. 우리는 뭐 그냥 뭐 민주주의에다가 뭐 국민 직선이라서 전 국민이 뽑아서 뭐 다 그게 더 표가 되면 국민이 그 대통령을 정한다 뭐 이러잖아요. 개똥 같은 소리고 안 그래요. 하늘에서 정하는 거야. 원형불이 정하는 거지. 그래서 그 영혼이 왕의 형상이 있어요. 원래 영혼이나 마음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면 없지만 있다고 하면 이제 세계천의 몸으로 일단 형상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변하는 게 스스로 되는 거는 이제 관세음보살 경지라고 하지만 남을 그렇게 변신시켜주는 게 열의 경지라고 했지. 그래서 왕이 되고 싶다 할 때 왕의 형상을 만들어주는 거야. 왕의 형상을 어떻게 만든다? 세계천에서 그
꿈의 세계에서 영혼의 형상이 있어. 어떤 왕의 형상. 보통 어떻게 동양에서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있죠.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 면류관에 그 염주알처럼 이렇게 쫙쫙쫙쫙 일직선으로 내려와 있잖아. 그게 개수가 뭐 12개인가? 12개면 황제고 뭐 9개면 뭐 복잡한 거 그건 검색해 보시고, 하여튼 면류관을 쓴 그 존엄한 모습의 왕이 있단 말이야. 영혼이. 그 영혼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태어날 때, 육신으로 태어날 때 그 영혼, 그 면류관을 쓴 왕의 영혼이 육신으로 들어가서 태어나야 왕이 되는 거야.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동시대에 한 명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럿이 나타나잖아. 그게 존엄한 영혼이 여럿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쟁을 해서 싸워서 거기서 이기면 왕이 되는 거고, 못하면 이무기가 되는 거야. 응? 당선이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꼭 당선만이 아니고 민주주의 직선제가 당선되는 것만이 아니라 세습제 왕에서도 다른 왕자들하고 싸워야 돼. 사우디 왕세자가 뭐 수천 명의 왕자들을 다 물리치고 왕세자가 돼가지고 지금 똥똥거리고 있다는 것처럼 왕의 영혼을 타고나는 거예요. 뭐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용꿈도 꾼 적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분이 그게 명상이나 이쪽이 이게 발달이 안 돼서 그런 것이고, 원래는 왕의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나야 거기서 무슨 직업을 가지든 어떻게 뭐 아니면 세습제에서 왕자로 몇 번 큰 아들로 태어나든 둘째로 셋째 넷째로 태어나든 아니면 서자로 태어나든 뭐로 태어나든 뭘로 하여튼 태어나서 이 길 저 길 거쳐가지고 왕이 되는 건데, 반드시 그 생에 왕이 되는 게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야. 왜요? 이 운명이네 이런 게 하늘에서 이렇게 그 왕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기는 하지만, 원년불이 그렇게 해주긴 하지만, 조치를 해주긴 하지만 그 생에 반드시 왕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 자기 노력을 해야 돼. 자기 노력을 해가지고 그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 장애물이 많아. 그 장애물을 다 이겨내야 된다고. 성공적으로 통과를 해야 된다고. 그걸 성공적으로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감옥 가네, 죽네, 뭐 별 안 좋은 일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왕의 영혼으로 태어났는데도 살다가 보니까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 여자나 또는 뭐 이런데 너무 마음이 깊게 빠져가지고 나는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는 길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영혼은 왕으로 태어났지만 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거 뜻을 접으면. 그 다음에 각종 장애물에서 제대로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죽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장해서 사람이 자라다가 왕이 안 되고 그냥 거기서 멈추고 시시해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은 하늘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하게 보질 않아요. 왜? 다음 생에 또 왕의 영혼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 이번 생은 왕이 안 됐구나,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나서 다다음 생에 태어나고 계속 왕의 영혼을 주입해 주는 건 된단 말이야. 하늘에서 하는 거하고 영적 세계에서. 근데 실제 현실에서 자기가 노력하고 장애물을 견뎌내고 잘 통과하고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 자기가 또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 인연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일단 왕의 영혼으로 하늘에서 만들어줘서 그 아빠 엄마 자지보지 통해서 태어날 때 이제 먼저 그 주입이 되는 거야, 그 영혼이. 그게 안 되면 백날 아무 지가 노력한다고 왕 되는 게 아니야, 절대. 그걸 사람들은 잘 모르지. 일단 왕의 영혼이 주입돼야 된다고. 그래서 처신보살님이 왕으로 좀 태어나 보고 싶다. 그래서 그걸 내가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좋다고 그럴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좋지 않고, 뭐 번거로운 게 많고 권모술수가 넘쳐나고 아주 지독하게 머리 좋은 놈들, 사탄 마귀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집중되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은 자리야. 거기가 화려한 자리라기보다도 마음고생 진짜 존나게 많은 자리라. 그게 사람들은 겉에서 보기에 그냥 활동하는 것만 보니까, 멋지게 활동하는 것만 보니까 그 마음 세계는 못 보잖아, 사람들이. 근데 하늘에서 볼 때는 그 마음 세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비참하기도 하고 굉장히 잔혹하기도 하고 굉장히 비정하기도 하고 굉장히 자비롭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름답고 훌륭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하늘 세계에서는 일일이 그걸 다 체크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왕의 영혼으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그 생에 태어나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사람 개인의 노력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하늘에서 또 개입을 해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길이 열리게. 왜냐하면 장애물이 되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길이 열리게끔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는데, 알게 모르게 도와주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신의 노력이 강하게 있어야 되고, 권력욕이나 이런 자신의 그 욕망도 또 대단해야 되고, 뜻도 또 하늘이 감동할 만큼의 뜻이 좀 있어야 되네. 정말 하늘에서도 박수 쳐줄 만큼 어떤 큰 뜻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시정잡배처럼 그냥 권력만 쟁취하려고 하고 이러는 게 아니야. 이 쌍놈의 영혼이야, 그거는. 그 왕의 영혼이 아니야. 왕의 영혼은 굉장히 고상하고 존엄하다고. 일반인들하고 달라, 영혼이. 다 마음속에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태어나서 또 고생 죽도록 해서 왕이 되고 나서도 엄청 시달린다고. 외국의 왕들도 다 이 왕의 영혼들이 태어난 거잖아. 외국의 왕들이 다 뭐 자꾸 침략을 하네, 막 도발을 하네, 협박을 하네. 뭐 국내 내정도 뭐 쉬워? 뭐가 복잡한 게 많어. 그래가지고 마음 쓰는 게 되게 복잡하고 그런 자리라서, 신의 입장에서는 그 왕의 자리가 물론 훌륭하고 좋기는 하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편하고 멋진 자리기만 한 건 아니다. 그만큼 고생이 많고 그런 자리라서 영혼이 굉장히 존엄한 영혼이 태어나야 그걸 다 견뎌내고 감당하고 그러는 것이라서 그거 해준다고 했어. 천신보살님이 앞으로 왕으로 태어날 거야, 미래. 근데 여러 번 태어나면 이제 질려가지고 안 한다 그런다고. 어쨌든 여러 번 태어나게 될 거라고 내가 해준다고 했어. 다른 분들도 왕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나한테 요청을 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 조치를 해줄 수 있어. 이미 지금 태어나서 지금 이번 생에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돼. 왜냐하면 왕의 영혼이 주입돼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원형분이 그 영혼을 왕의 영혼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 이게 경지가 이게 되게 무서운 경지라니까. 산 사람도 영혼을 바꿔줄 수 있군요. 그렇지. 그렇기도 한데 그 왕이라는 게 결코 좋은 자리만은 절대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못 아는 거야. 화려하고 멋진 자리로만 잘못 알고 있어. 그 겉만 보이니까. 근데 그 도인의 세계에서는 이 마음을 보거든. 겉을 보는 게 아니고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고 속의 영혼을 본단 말이야. 그래서 영혼을 보는데 이거 고생 존나게 했구나. 저 왕의 자리라는 게 별로 그렇게 대단한 자리도 아닌데 고생은 왜 저렇게 했냐? 아이고 불쌍해라 이러기도 하고, 야 저 양반은 운도 좋다, 그냥 공으로 얻었구나 끼끌거리기도 하고. 응? 왕이 되고 나서도 그 팔자가 있어. 구군이 있어. 자기네 그 왕의 팔자가 있어. 즉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도 나라의 운세나 구군이 되게 평안하고 잘 풀리는 경우가 있고, 뭐 6.25 전쟁이 나네, 뭐가 어쩌네, 지랄 난리가 나가지고, 뭐 탄핵을 당하네, 뭐네 해가지고 엄청 시련을 겪는 왕도 있어. 그래가지고 왕 팔자도 다 가지각색이야. 그런 걸 다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감내하지 못하는 왕은 어떻게 됩니까? 감내하지 못하는 왕은 지옥으로 떨어져. 잘못하면. 너무 큰 분노를 일으킨다거나
너무 큰 좌절이나 너무 큰 우울에 빠진다거나 하면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진다고. 그래서 왕의 자리라는 게 꼭 왕이 죽고 나면 무조건 천국으로 상승하는 거죠? 안 그렇다. 왕의 자리가 거친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음이 지쳐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도 많아. 근데 원영불이 말하는 그 원영불이 해주는 그거 조치는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저기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현실에서가 아니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팔자가 그지 같아가지고 왕의 팔자가 그지 같아가지고 꼬일 수가 있어. 근데도 영원히 그렇게 떨어지면 원영불이 다 건져버린다고. 이게 그냥 수기보살이거든, 철신보살이. 수기보살은 직접 내가 개입한단 말이야. 다른 영혼들은 내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 밑에 천신들이 많아. 응? 열애는 천중천이기 때문에 신들의 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신들이 많단 말이야. 신들이 힘이 되게 세고 대단해. 유명한 신이 누구라고? 여호와. 힘이 엄청나게 세다고. 하는 일이 많고. 근데 여호와는 아직 천중천은 아니야. 그냥 신이야. 근데 이렇게 천중천이 직접 개입하는 제자는 수기제자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챙긴다고. 직접 챙긴단 말이야. 영혼을 챙기는 거야. 육신을 챙겨주는 게 아니고, 육신은 야 나도 못 챙겨. 그게 아니고 영혼을 챙기는 건데 뭘 하든지 나락으로 떨어지면 바로 건져 올려버린다고. 그게 차이가 있어, 일반 다른 왕들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여야의 대선주자라는 사람들이 원영불의 제자가 되면 좋지. 응? 뭐 익명으로 제자가 되든 뭐 이런 것도 좋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 생에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도 그래,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해봐요. 그러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원영불의 직접 제자가 되는, 정식 제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다른 왕들은 살다가 뭐 푸틴처럼 이렇게 살다가 뭐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살다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죽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 그럼 누가 구해주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근데 원영불의 제자다 그러면은 그 신분이 신의 제자기 때문에, 천중천의 직전 제자기 때문에, 천중천의 제자가 왕으로 태어난다 그러면은 뭐 항상 잘 풀리는 건 절대 아니야. 왕의 팔자라는 게 참 그지 같다고. 조금만 까딱 잘못하면 그냥 뭐 암살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전면전을 당해서 침략을 당해서 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영원히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한다고? 천중천이 탁 받아가지고, 야 너는 왜 또 밑으로 떨어졌냐? 그래가지고 다시 위로 휙 던져버린다고. 그게 바로 천중천의 제자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번 생에 뭐 지금 이미 유명한 정치인분들이나 뭐 기타 등등 대통령을 하고 싶은 분들도 뭐 다른 데 가서도 뭐 교회나 이렇게 절이나 다른 데 가서도 많이 공덕을 쌓고 하는 것, 복덕을 쌓고 하는 것도 좋은데, 원영불 제자로 들어와서 응? 저기 뭐야 대통령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하세요. 익명이니까. 왜냐면 익명이 아니고 실명으로 하면 안 되지. 왜? 실명으로 하면 원영불이 지금 인기가 어떤 뭐라고 하나, 전 세계적인 어떤 저명함이 없기 때문에 사이비 교주 소리 듣기 딱 좋거든. 난 진짜 열애고 진짜 여호와라고 하지만 그건 내 입장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기꾼 미친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특히 이 정치는 정당 싸움이니까 반대 정당에서는 분명히 나를 욕할 거란 말이야. 나를 욕하기만 하면 무조건 그 양반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는데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욕을 할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라 그랬어. 이 새끼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고 예수님이 한탄을 하지. 병신들이 지금 전부 싹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몰라,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 중생들이 되게 우매해요. 똑똑한 척은 많이 하지만 되게 영적 세계에서 볼 때는 되게 우매하고 멍청하기 때문에, 탐진치의 멍청할 치, 이게 중생의 특징인데, 그래서 원영불한테 실명으로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원영불한테 제자로 들어오면 안 되죠. 익명으로, 별명으로, 다른 이름으로, 가명으로 원영불한테 제자가 돼야 되는 거야. 응?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속이는 그 정도 속이는 거는 원효불이 인정을 해준다고 봐준다고. 근데 원효불은 원래 이 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도를 가르칠 때는 제자가 한치 먼지 같은 거짓말이라도 하면 그냥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 도의 세계는 되게 무서워요. 항상 대자 대비 쪽만 얘기하는데 대자 대비는 이거 지금 명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화 이야기나 읽은 정도 몇 개 모르는 거고, 명상 실무, 도의 실무, 정교의 실무에서는 천중천에게 먼지 같은 거짓말만 해도 그냥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 지옥도 등급이 있는데 가장 낮은 지옥에 가장 그 험악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아비지옥이라 그러지. 왜? 신을 모욕했잖아. 신 앞에서 건방을 떨었잖아. 신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 응? 그것도 제자로 들어와 가지고, 응? 확 떨어진다고. 나중에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또 내가 또 건져주긴 하겠지만 제자니까. 어쨌든 그래서 거짓말을 일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가명을 써도 된다고 미리 말을 해서 허가를 해줬잖아. 그래서 그 정도 내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거짓말은 죄가 안 된다. 알겠어요? 그래야지 그 가명으로 써야지. 나중에 사이비 교주한테 뭐 사이비 교주한테 가입했다, 제자로 사이비 교주 제자다 이런 소리 안 받잖아. 나중에 야당이 반대당에서 맨날 공격할 텐데. 알겠어요? 그런 게 있어. 가명으로 원영불 제자가 되시고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응? 이런 거 좋아요. 그런 거 좋다고. 다른 절이나 교회에도 많이 다니시라고. 응? 이게 자기 인기라는 게, 중생들의 인기라는 게 자기가 뭔가를 잘해서 인기가 생기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천만에 그 견해가 굉장히 천박한 거야. 신이 지지를 해주고, 신이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 아니면 모른 척이라도 해가지고 신한테 어떻게 승인을 받아야 돼. 응? 그래야 왕의 인기가 확 생기는 거야. 응? 아, 그럼 윤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 맨날 헤매고 앉아있는데 인기가 없네 그러는데, 원영불한테 시주를 하고 인기 좀 올려주십시오 해야 되는군요. 그렇지. 근데 그게 문제는 지금 해가지고 그게 바로 효과가 바로 난다는 보장이 없어. 힘들 거야. 그럼 안 하겠네요. 응? 안 하겠지. 그래도 하는 게 좋은데, 하는 게 좋은데, 안 하지 보통. 사이비 교주잖아, 원영불. 인기도 없잖아. 그래서 저명함도 없잖아. 그래서 괜히 그럴 필요가 없지. 근데 원래는 하면 좋다고. 원영불한테 도움을 달라 하고 요청을 하면 좋다고. 그 철신보살님처럼 왕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해보시라고. 그렇게 신의 지지, 천중천의 지지, 천중천의 허가, 천중천의 축복,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눈에 보이진 않아. 이게 축복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사이비가 많을 수밖에 없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사이비들은 어떻게 돼요? 사이비들은 어떻게 되겠냐? 야, 나는 그 관심도 별로 안 둔다. 왜냐면 나 말고 그 밑에 천신들이 다 알아서 조치를 하는 거야. 내가 직접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 내가 직접 조치를 하는 거는 내 수기 제자들만 좀 직접 관여해 주는 정도고, 가끔가다 뉴스에 너무 참혹한 뉴스가 나오거나 너무 불쌍한 뉴스가 나오거나 하면 내가 아이고, 이게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였다는 것은 이 양반이 나랑 인연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내가 신통력을 직접 써주기도 하지만, 보통은 내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밑에 천신들이 셀 수 없이 많아. 천중천 밑에 그 천왕이라는 그 신들이, 그 양반들이 다 한둘이 아니라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조치를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너희가 직접 조치를 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야기가 어떻게 갔나. 마음 공부는 처음에 고유하게 하는 거다, 뭐 현일 각종 삼매를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왕이 되는 이야기로 갔다가 뭐 별 중구난방 이렇게 됐는데, 오랜만에 그냥 유튜브 한번 올려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조금 자세하게 해서 물어보시라. 유튜브로 한 번씩 이렇게 말을 해줄게. 응? 내가 맞다, 저기 부산부살님 쪽에서 부모님
좀 봐달라고 했는데, 그게 내가 살펴보는 게 척척척척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좀 아시라고. 수기는 척척 해주잖아요. 그 수기가 좀 다른 거라. 수기가 아니고 직접 그 영혼을 살펴보고 어디 갔나, 어디서 뭐 하고 있나 이런 거 살펴보고 하는 건 그건 좀 어렵다고. 어려워요. 명상을 좀 여러 번 많이 시도를 해보고, 내가 특히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좀 명상이 잘 되는 날이 있어. 지금 요즘은 덥잖아. 이게 지금 더우면 명상 이거 안 돼 잘. 에어컨 방 이게 있는데 에어컨 방에서도 명상 잘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일단 더우면 개똥짝이다. 가을이나 되는군요. 그렇지. 날씨가 좋고 주변 환경이 평안하고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이럴 때 명상이 깊게 되는 거야. 명상이 깊게 되는 게 그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열애라면서 뭐 아무 때나 되겠죠. 그 천만에 잘못하시는 거다. 외부적 환경이 넉넉하고 편안하고 뭐 크게 불만이 없고 이렇게 좀 편안해야 돼. 근데 일단 이게 지금 날씨가 장마 날씨 여기서는 지금 뭐 크게 신통력을 쓰는 명상을 하고 그러질 않아요. 내가 아예 하질 않아. 아예 시도를 잘 안 한다고. 귀찮고 짜증나니까. 그런 얘기. 오늘 주절주절 저 이야기 해줬는데, 소원이 있거나 또는 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내가 하고 있는데 막히는 게 있어서, 아니 어떻게 원형부는 화두를 며칠 만에 끝내라고 합니까? 평생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경전을 읽거나 기타 다른 스님들이나 다른 종교의 다른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 이야기 듣거나 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편안하게 나한테 다 물어보시라고. 그럼 내가 유튜브로 가끔씩 말씀드리고, 유튜브 이게 녹음하는 게 귀찮다 그러면 키보드질로 블로그에서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주 질문하시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고. 근데 여름이라서 공부 열심히 하실 게 안 된다고. 나도 지금 헤매는데 수기보살님들이 공부가 되겠냐 명상이? 이게 되게 마음보다도 몸 외적인 이 현실에서의 생활이 이게 일단 편안해야 된다고 도의는. 근데 그게 아니고 현실에서 스트레스 이 장마 이 습기에 더위에 이래가지고서야 무슨 명상이 되겠냐. 스님들은 하한 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하한 거 그 더운 날 에어컨이나 제대로 되나? 선방에 되게 편안해져야 돼. 몸이 굉장히 편안해져야 돼. 재벌 회장급으로 대통령급으로 몸이 편안해진 다음에 명상을 하는 거지. 아무 데서나 명상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명상에 들어가도 귀신이나 도깨비나 이상한 거 나타나. 외적 환경, 즉 현실에서의 외적 환경이 편안하고 날씨도 딱 맞고 기온도 적당하고. 그래서 이 사막이나 이 아랍이나 이쪽에서는 경지가 낮은 도인이 나타나는 거야. 왜? 거기 명상하기 족같잖아. 그렇게 족같은 환경에서는 큰 명상가가 나올 수가 없어. 어쩌고 저쩌고 주제도 뭐 엉망진창 막 꼬였고 여러 가지 설명을 막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여기까지 합시다.